안녕하십니까. 정태경 형제입니다. 사회자 형제님이 살을 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살이 빠졌는데 또 영적으로 풍성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을 제가 사용하게 됐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겠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항상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을 평상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교훈이 됐던 그런 말씀들을 적용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PPT에 제가 이제 옮겼는데 그 말씀의 구절들이 인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PPT에 그 말씀들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 혹시 또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주제의 말씀만 제가 오늘 봉독해 드리고 그 외에는 PPT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세 복음서하고 또 그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들을 대부분 보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한복음의 경우는 예루살렘 성이 주후 70년 멸망한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했다기보다는 사건별로 또 영적인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요 세 구절 중에서 세 단락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제가 읽어드리던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면은 7절에서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통곡의 눈물로 간구하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해 보시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처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이 여러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분별이 됩니다. 신자주석의 맥도날드 형제님께서는 이 말씀 자체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성공적인 기도 삶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주체가 물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시간이지만 관점 자체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나오네요. 이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공생의 사역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을 택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밤새 혼자 기도하셨고 이후에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심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변화산의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잘 몰랐을 때 변화산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이 변화산이라는 그 산의 명칭, 위치, 이름을 두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들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변화산의 기도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장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대동했습니다. 통상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대동해서 기도하던 그런 횟수가 한 서너 번 이렇게 이 세 제자를 대동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세 명의 제자를 3대 제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까지 휘어져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하는 광경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된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제자들은 아마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비몽사몽할 때 베드로의 눈에 보였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된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잤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은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육신적인 열정이라든가 또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은 지혜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결국 여기서 숨기고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지혜와 슬기 있는 자들은 당대에 지혜와 슬기가 있고 학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사회로부터 우러러보게 됨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소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기의 무지함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난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도 있듯이 그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혜와 설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들에게 충분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에 있죠.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들으신 것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로 이동하실 때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온 것인지 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그 시점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공간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공간복음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이 됐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에 주후 75년부터 아마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단계별로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은 그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 또 교훈 그런 것들을 우선해서 기록했다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산에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하러 나가실 때 돌아와서 보니까 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되고 또 두 번째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그 경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11절에 걸쳐서 각각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좀 짧은 8절에 이렇게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단계적인 내용이 아니라 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는 거리를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이 간절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보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분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에 핏방울이 이렇게 섞여서 떨어졌다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누가가 기록한 동적 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볼 때는 누가의 직업이 의사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게 될 때 흘렸던 땀방울을 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이 이렇게 동적이고 문학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공간복음과 이제 그 요한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겟세마네 기도가 없죠. 그 자리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빨간 것이죠.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 사역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거룩한 삶과 복음 전파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중보기도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도 세상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이렇게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죠. 먼저는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보시면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부탐이니이다. 여기서 보면은 저들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 조롱하고 옷을 찢어서 나누고 하는 군병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함하고 죽이도록 한 큰 무리를 이렇게 또 지칭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한 그 자체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가능하시면 저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신 말씀을 여기다 연결시키면은 죽기 싫으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이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그런 것들을 고통스러워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시편 31편 5절에도 보면은 다윗도 유사한 내용을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역시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러 유사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누리고 앞으로 또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의 큰 복을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흔히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몇 번 우셨나? 몇 번 눈물을 흘리셨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3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1, 2, 3 나이들은 나사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여기서 드러난 공관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기 전에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겠죠. 특별히 그 마리아가 온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마리아가 흘린 눈물은 원어상에 보면은 클라이오.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흐느껴 오는 통곡의 눈물.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다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가족 간의 그 슬픔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원어상의 다쿠리오.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비통한다는 것은 원어 말씀에 보면은 엠브리마 오마이, 원어 이런 부분을 제가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원어에서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 원어상 해석은 분노했다, 화가 났다, 격분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화가 나셨을까? 슬픈 상갓집에서 앞에서.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환자를 불러서 엄히 경고하사 네 나은 부위를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되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엄히 경고하사, 원어도 엠브리마 오마이 똑같더라고요. 엄히 경고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한국말처럼 뭐 단어를 딱 찍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어상에는 유래되는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비통해 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눈물과 이것들을 이렇게 접목을 시킬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방향에서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나 마르다, 또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마리아나 마르다의 눈물을 보면서 같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비통했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접목할 때는 여기는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죠.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자기 오라비가 살 텐데 늦게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아마도 마지막 심판 때 후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 오신 이유가 단순한 교문의 목적으로만 오셨다는 그런 사실로 마르다는 마리아도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의 부족, 이런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좀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눈먼 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왜 나사로는 못 고쳤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비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멀지 않은 거리라고 합니다. 보통 한 2-3km 정도, 어떤 분들은 1km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전에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틀 만에 오실 수도 있고 3일 만에 오셨을 수도 있는데 왜 나흘 만에 오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 대한 관습, 인식, 이런 것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3일 안에 이게 다시 돌아오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3일이 지났는데도 영혼이 안 돌아오면은 영혼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3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4일째 되는 날도 살아나지 못하면 아주 죽은 것이다 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또 유대 장례 문화의 그런 인식, 관습,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틀 만에 오셨다, 3일 만에 오셨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리아나 마르다도 3일 안에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뭐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해봤던 그런 관습이나 인식에 대해서 3일 안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라고 오해 소지 뭐 괜히 그 시끄러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정확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서적들을 다양하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통설에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뭐 죽고 나서 상갓집 방문하면은 그 마리아나 마르다 집에 가서 위로하고 뭐 눈물 흘리고 위로 그렇겠죠. 그렇게 정상적인 조문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집에 안 가시고 베다니 마을의 입구에서 먼저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과 만났고 그 이후에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해서 나갔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그 무덤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오셨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면서 여기도 또 예수님의 눈물은 여기는 통곡의 눈물입니다. 성을 보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죠. 내 원수가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가두고 너와 및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너의 이런 것들을 6번 언급을 하십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을 지칭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이고 거룩한 성이기를 바랬지만 죄악으로 오염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런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성전 정화에 대해서도 기존 그 과거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성전 정화가 2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나오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공생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렇지만 공관복음에서는 대부분 공생의 사역의 후반기에 이렇게 성전 정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관복음은 그 예루살렘 성 멸망하기 전에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은 그 성 멸망한 이후에 기록을 하면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별로 이렇게 시간별이 아닌 사건별로 기록되었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생의 사역의 후반기에 있던 성전 정화를 앞으로 당겨서 했기 때문에 성전 정화는 한 번밖에 없다. 그렇지만 기독교계의 통설은 성전 정화는 2번이다.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그런 거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원수가 토도를 쌓고 너를 둘러싸고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로부터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140일 넘게 포위를 당해서 성을 아주 그 돌 하나로 남기지 않도록 예언하신 대로 그게 현실이 됐죠. 그래서 현실로 볼 때는 성전 정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이렇게 또 그 눈물을 흘리셨으면은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 성의 그 암울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통곡의 눈물입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것들은 거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이 또 본인이 예수님께서 느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상 복음서에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들이 없죠. 그냥 고민했다, 놀랐다, 슬퍼하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의 그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땀이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를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서에서 생략된 예수님의 절규를 보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공간복음서에 있는데 요한복음은 없고, 요한복음은 있는데 공간복음서에는 없고, 그런 내용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기록했던 공간복음, 그렇지만 또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순서가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뭐 별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슨 교훈과 적용을 하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주민이 권면하신 말씀을 행하는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깨어있으라 4번 반복하죠. 그가 호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관련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장소에서 기도하실 때 어김없이 잠을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또 제자들처럼 졸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깨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죠. 특히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이란과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런 시기가 되면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은 깨어 있으면은 졸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모르더라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뜻을 행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공락이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하기를 바라는 뜻을 남기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행하기를 바라는 뜻,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바라는 뜻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PPT 이 장수가 많아서 조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제가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성도님들이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